다른 거 다 막았나요? 잡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 제목에 오늘 메시지 내용이 핵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은 오늘 설교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아마 올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20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다 들었고, 그래서 매우 특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가장 힘든 한 해 중 하나인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작은 이유는 K 방역에 대한 거예요. 그 일반 성도들이나 시민들하고 목회자나 아니면 일부 이제 업종의 사람들은 이제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K 방역을 너무 잘했다고, 확진자가 굉장히 적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고 혼란함이 너무 가득한, 제가 당시에는 모든 인터넷 자료와 모든 뉴스를 다 뒤져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매우 이제 혼란함이 저한테는 많아서 때로는 이제 불공정함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2.5 단계에서 일부 이제 학원 관계자들이 막 데모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원래 2.5 단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학원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충분하게 이제 이러이러하고 이러해서 설득을 다 시켜서 금지를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제 딱 발표를 그냥 해버리면 바로 이제 생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다른 국민들은 뭐 학원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안 보내면 되는 문제지만,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보통이 아니고, 열흘이나 일주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 이틀 2, 3일 뒤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아마 3단계를 올리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또 어떤 입장에서의 어려움이고, 사람들마다 아마 다 각자 다른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인생의 어려움이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온갖 고난과 문제들과 변수들과 건강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전혀 없어도 늘 이제 인생은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해 갖고 잘 묻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내.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한 두세 걸 풀만 이렇게 깊이 파보면은 다 아프고 힘들고 고민이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어차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소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해산하는 고통이란 게 상징이죠. 해산할 때 물론 고통이 있지만 뭔가가 이제 열매가 있고, 뭔가 이제 자녀는 사실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쁜 뭔가를 탁 나오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통이 있고 진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야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건 좋은 거네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세상 원래 구조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더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대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이걸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남유다 역사의 공식적인 이제 마지막 역사의 끝이죠. 역대기는 상하로 나눠졌지만 원래 이제 역대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 65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와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심으로 65장에 걸쳐서 굉장히 장대한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본문의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올해 교회에서 화두 중에 하나도 예배였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라는 것들을 이제 드리면서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 거냐, 뭐가 예배인 거냐라는 많은 논란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지금도 일부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뭐였어요? 성전에 와서 절기를 드리고 또 각 지파의 레위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예배의 중심은 솔로몬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성전도 없고 이방 땅에서 여기서 예배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예배가 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렇게 많은 혼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포로기 때 이제 생긴 제도가 뭐냐면 회당 제도예요. 지금까지 회당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배 형태가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회당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 중심이라는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이제 허락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형태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든 회당에서 드리든 다니엘처럼 회당도 없었나 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한 켠을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그러나 막상 처음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냐?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마지막 장의 어떤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비슷하고 또 더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 줍니다. 역대기 65장 마지막 장은 씁쓸하게 끝납니다. 35장까지만 해도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뭔가 소망이 있고, 야, 요시야는 정말 이렇게 열왕기하에 보면 이게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고, 사실 요시야 이후에 4명이 나오지만 사실 요시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아름다웠던 믿음의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시야 때는 막 소망이 생겼는데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시야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겠지만 진노는 재앙은 선포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4명의 왕이 23년간 통치하는 고 멸망하는데, 사실 요 4명의 왕은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우리 일제 시대 때처럼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의 섭정 통치를 받으면서 4명이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그래서 앞에 사울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영적으로 보면 그냥 다윗 때부터 치는 거고 요 요시야까지가 끝이에요, 사실상. 그 4왕은 정말 왕 같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서도 왕 같지가 않았고 실제적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가 요 마지막 4왕 23년인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이 4명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네, 옆에 있는 거는 폐지된 개콘의 씁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씁쓸하게 남유다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그 특별한 백성들이 이렇게 씁쓸하게 이제 끝나는 것이 역대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한국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압제가 오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능은 고난이 오고 압제가 오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오면은 어려울수록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가야 산다라는 건 알지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움츠려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네 왕 때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막 애굽이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윗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자기 보호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는 뭘 만드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자아 보호하는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내왕 때도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보면은 자아 보호로 우상 숭배를 해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만들었고요. 이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이 통치했는데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마음대로 이제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근데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졌는데 이때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하고 애굽이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또 바벨론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잖아요.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또 바벨론이 이 노사슬에 아예 결박을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도 이 짧은 기간을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을 이제 잡아가고, 그러니까 또 바벨론의 꼭두각시인 여호야긴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은 겨우 100일 동안 왕이 됐는데, 성경은 요 잠깐 100일에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요 100일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마음에 안 들어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갔어요. 그 백성들도 함께 끌고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네 왕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인데, 그런데도 이제 두 눈이 뽑혀서 가장 비참하게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유대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네 왕이 다 이제 왕 같지도 않은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왕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고대 시대 때 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세요, 일제 시대 때도 왕을 허수아비여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뭐 병자호란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꼭 전쟁에 이긴다고 왕을 꼭 끌고 가진 않아요. 근데 이 고대 전쟁에서 이제 왕까지 포로로 잡아갔다,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뭐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처참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공물을 바치고 세금 이렇게 돈 뜯어가고 포로들 끌고 가고 이 정도로 이제 전쟁을 이겨도 마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어둡고 암흑이 있는 이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심판이 집행되는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말씀을 역대하 마지막 장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한 왕인데, 여러분 3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역사 속에서 36장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다. 악을 행했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물론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이 역대기 같은 데서는 선지자 이름이 스킵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13절에는 좀 특이한데, 13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사실상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맹세하게 했는데 이걸 안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13절에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어쨌든 여호와께 안 돌아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 니네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하는 지도자가 야, 너는 니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특이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들도 다 타락을 하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라는 말씀이 15절 16절에 계속 이어서 나와요. 볼게요. 15절 16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죠. 느부갓네살을 보내죠. 근데 여기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여기 다 선지자인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15절에 보면 사신이라고 하고 또 16절에도 사신이라고 하고 선지자 이렇게 따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신이라는 거는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특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특사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보내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특사를 보내고 이 마지막 요 23년 기간에 특별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특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냈다. 다른 번역에는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활동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선지자들을 보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15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왜 보냈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사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계속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아끼사 특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야, 똑바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이 말이 참 이렇게 지나가듯이 있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신실한 요시야 때도 너무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말씀을 멸시해서, 오늘 보면도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직접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네 명이 23년간 통치하는 동안 이미 압제당하는 심판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이 23년 동안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너무 완악한데 참다가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것들하고 이제 때렸는데, 맞으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놈 있잖아요. 정말 참고 또 참다가
마음이 저리고 아파하면서 매를 댔더니 부모를 멸시하고 대드는 그런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제일 미운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특사를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죠? 각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느끼는 게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사랑했어 이렇게 느껴요. 뭐 놀라운 치유나 그쵸?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 안 되고 망해가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기게 해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게 말씀을 보낸 거죠. 그 당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다. 예레미야를 통해, 특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백성들을 아끼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선지서가 굉장히 긴데 선지서들은 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보내신 증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보내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보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왜냐하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특사를 보낼 때 경고하려고 보내기도 하고 협박하려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전쟁 옛날 영화 보면은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게 특사가 꼭 아껴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은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그 아들이 우리 성탄절 보냈잖아요.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보내신 거, 말씀을 보내신 것이 곧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 36장하고 이 로마서 5장 8절이 너무 같아요. 역대기 36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정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하는 짓들이.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복음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역대기 36장이 정말 패역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36장은 굉장히 씁쓸하게 끝내지만 씁쓸한 중에서도 이 로마서 5장 8절 또 10절에 나오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계셨다,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멸망해 가는 그 기우는 나라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냥 지식 말고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리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거나, 어떤 설교자를 보내가지고 확 내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말씀 자체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말씀이, 물론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감사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죄인 되고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렇게 패역하고 악하고 교만한데도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확정해 주고 있는 사건이 말씀을 보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는데 어디까지 말씀을 보내냐면 심판이 확정이 되어도 말씀을 보내요. 심판은 정해졌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자를 보내 돌아올 길을 열어주죠. 정말 회개는 늦은 때가 없어요.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이 내왕이 23년간 이제 통치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이면서 또 하박국이 그때 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때 한 말이에요. 이 역대기 36장 요 시기에 한 말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안 게 뭐예요?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왜?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 심판이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께 주님 그 일은 행하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달라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집행된 포로지에서 여전히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포로지는 이제 이미 집행이 됐다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주님 왜냐하면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방 나라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물론 환경이 우리는 좋기를 항상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말씀을 주시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인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고 집행되어도 말씀을 보내주시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박국처럼 말씀이 주어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요 역대기 36장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노는 이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안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는 끝까지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멸시하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지고 모든 왕궁은 불살라지고 다 부서져요. 그리고 20절에 뒤에 보면은 바벨론이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참 이 말이 마음 아픈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의 자유인으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나라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때 있으면 근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족장이고 한 집안이었는데 나라의 형성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건져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애굽의 노예 되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유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고난이 올수록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다시 노예가 됐습니까? 물론 그 당시 바벨론은 패권국가,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근데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요. 우리를 아끼셔서 한 게 말씀을 보낸 건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멸시해서 다시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강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실제로 강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결코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네, 그러나 아끼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회복하십니다. 그럼 가장 비참한 23년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바벨론이 너무 세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6장 21절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좀 전에 말한 대로 심판과 멸망은 사탄이 강해서 바벨론이 세서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말씀대로 멸망한 유다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 심판을 집행했는데 회복은 또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21절에는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22절에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도 회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사탄의 권세나 이 세상의 막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70년 뒤에 회복이 됩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이유는 없어요. 여기 하나도 안 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70년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갑자기 이방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너희는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했어? 그러면 이거 바벨론이 패권 국가야?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도, 우리를 낮추는 것도, 우리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면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라면 그 회복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궁율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23년 기간이 가장 절망스러운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구약에서는 가장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때가 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악을 행하고 막 말씀을 멸시하고 이러면 계속 저주를 퍼부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악이 절정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흑암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예레미야 31절부터 새 언약은 너무 많이 말해서 저 말씀을 생략했는데 새 언약을 또 선포해 주시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4년 내왕 23년의 기간에, 이 흑암의 기간에 정말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악에 악을 더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때도 회개하라고 했고 끝까지 안 해도 야 그래도 메시아는 보내줄 거야. 그럼 너무나 악을 행하는데 메시아 취소, 야 너 니네 하는 짓들 보니까 메시아 취소할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한 왕이 올 거다. 완전한 자유를 줄 그 왕을 그 기간에 36장의 이 멸망에 가는 기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악하고 교만하고 자아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심판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아끼셔서. 그래서 내가 악할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역대하 3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요지라고 그랬죠? 왜 말씀을 보낸다고요? 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왜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보낸다고요? 그의 백성을 아끼사. 전체 문맥을 봐도 도대체 왜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확 해주게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 완전히 전체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절망적일 그때에도 복음과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쩔 수 없다면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있어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그래요. 아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상황의 고난보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럼 성공하고 막 잘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요,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거는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안 되고 멸망해 가도 말씀을 보내고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가 아직도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포함된 심판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물론 역대하 36장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여전히 나한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알아서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엉뚱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라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신다입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말씀을 부지런히